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 하나님이 지난주 제목 뭐였습니까? 찾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예배자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면 여러분들이 예배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시작.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고 출애굽기가 오늘 마지막 그죠? 40장 부분에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구약 성서의 중심은 출애굽기라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서의 중심.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39권의 중심은 출애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가 중심이고 이 출애굽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 이야기와 십계명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십계명과 성막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 십계명과 성막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을 잘 지킬 것인가 하는 내용이 레위기고 그리고 신명기 이야기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출애굽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고 나머지에 다 일어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출애굽의 이 말씀을 지킬 것인가, 이 출애굽의 이 말씀을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였고 또 신약의 모든 중심은 출애굽과 연결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시내산의 계약을 회복하러 오셨다. 그 시내산의 계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막과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어가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시내산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회복시켰던 완성케 하셨던 것이 바로 신약 성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 전체의 핵심은 뭘까요? 한번 다뤘거든요. 출애굽의 핵심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누구죠? 예배하는 자죠. 같이 한번 합시다. 출애굽의 핵심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죠. 19장 6절 화면 찾았나요? 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19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111페이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뭐가 된다고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누구의 제사장? 나의 제사장. 그죠? 그 누군가, 그 뭐 다른 이방신, 다른 것의 제사장이 아니라 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출애굽의 핵심입니다. 또 이 핵심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록했던 이 베드로 전서의 핵심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결국 누구란 말입니까? 예배자라는 이야기죠. 이야기가 많이 기록 나오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죠? 나라와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제사장. 그 제사장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배자. 그래서 성경의 모든 관심은
모든 중심은 어디에 있다? 예배자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누군가 했을 때 이 제사장들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합시다. 제사장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순종한단 말은 예배자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죠. 예배자 했을 때, 제사장 했을 때 제일 먼저 손꼽아 말할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했던 출애굽기를 보면서요, 십계명과 성막이 출애굽기의 두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십계명과 성막 만드는 데 대해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홍해 이야기는, 그죠? 그 홍해 이야기는 얼마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몇 장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한 장밖에 없어요. 홍해가 나눠주고, 홍해가 거기에 나눠주고, 말 탄 자들이 거기에 다 빠져 죽고, 바로 군대가 거기서 다 몰살했더니 홍해 이야기를 크게 이야기할 것 같지만 출애굽 40장 중에서 홍해 이야기는 한 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만나 이야기는 또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매일 40년 동안 먹을 걸 줬습니다. 40년 동안 굶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 얘기를 늘 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나 이야기도 16장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더라. 그걸로 끝나고 있는 거죠. 또 이들이 정말 꿈을 꾸어왔던 것들은 가나안의 정착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이야기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잊어버릴만 할 때 한 번, 두 번만 기록했지 나머지는 기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막을 통해서 반 이상 성막과 십계명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뭐냐 말입니까? 결국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 제사장이 예배자라면 그 예배자의 핵심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고 성막을 만드는 과정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고 3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9장의 모든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핵심은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39장 42절 보세요. 39장 42절. 자, 같이 있습니다. 화면 없어요? 39장 4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그랬습니다. 뭐 했단 말입니까? 명령하신 대로. 또 43절도 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게 39장의 마지막입니다. 성막을 다 짓고 난 뒤에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무엇으로 만들고 또 누가 만들고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마지막의 핵심은 강조점은 뭐란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만들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던 그걸 보시고 하나님 모세에게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란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이야기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하루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명령대로 다 하신 걸 보고 그들에게 축복하셨더라. 그 말은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셨더라. 그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강조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들 눈앞에 생생한 게 뭡니까? 홍해의 사건이죠. 이런 엄청난 사건, 이런 엄청난 걸 대대로 이야기하고 싶고 그걸 간직하고 싶지만 그에 대한 기억보다 또 늘 먹는 그 만나, 매일 먹었던 그 만나, 메추라기, 내가 먹고 내가 살았던 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하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거 이거 얼마나 강조하고 또 중요시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적 그걸 본적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결국 뭡니까?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배자라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느냐 나와 있지 않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이것이 예배자의 기준이고 예배자의 관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또 보십시다. 이 제사장은, 그러니까 예배자는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배자는 구별하는 사람이다. 계속 이어지는데요. 40장에는 성막을 봉헌하는 장입니다. 출애굽의 마지막이 40장인데 얼마나 화려한 내용들이 많습니까? 근데 출애굽의 마지막 장을 성막을 다 짓고 그걸 봉헌하는 걸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건 뭔 이야기를 할까요? 홍해 사건이나 메추라기 사건이나 반석이 터져 나와서 물을 먹고 있는 그 사건으로 마치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들을 붙잡고 인도하시고 등에 업고 독수리 날개처럼 품에 안고 그들을 데리고 온 종착지가 뭐 하는 데란 말입니까? 성막을 봉헌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으로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막을 봉헌하면서 보세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40장 9절인데요. 모든 걸 다 봉헌하고,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 끝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자, 얼마나 거룩하게 만들었습니까? 모세의 명령대로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봉헌하는 그 모든 것 위에 뭐 한단 말입니까? 관유를 바르는 거예요. 관유는 기름을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다 그대로 만들었지만 그게 뭐 한단 말입니까? 관유를, 기름을 발라서 그것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로 들려옵니까? 정말 끝까지 마지막까지 해야 할 부분이 이 관유인데요. 기름 붓는 건데 그걸 발라야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봉헌식을 하면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모든 기구들을 다 거룩하게 하고 있는 장면이 봉헌식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만들어진 걸로 끝을 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을 세울 때 보세요. 그 제사장을 세울 때 속죄제를 드리고 난 뒤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속죄제를 드렸던 제사장들을 그들을 뭐하게 합니까? 번제를 드리게 했잖아요.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렸으면 다 했지. 그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그들의 화목제를 드린 것처럼 지금 거룩하게 구별하게 되었던 그것에 대해서 더 거룩해야 할 것이 관유를 바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 부분을 보면서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또 힘써 믿음 생활을 다 하고 있지만 그게 뭐 해야 된단 말입니까? 기름을 붓지 않으면,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품을 다 만들어 놓고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그게 뭘 붙여야 됩니까? 상표를 붙여야 되잖아요. 누가 만들었다는 그저 제조명이 적혀 있고 또 어디에서 만든 나라를 찍는 상표가 붙여 있으면 상품으로 팔지를 못하잖아요. 상표가 붙은 거하고 붙은 거지 않은 거 차이가 그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까지 그 기름을 발라져야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똑같이 비슷하게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성물에다가 기름을 바르지 않는다면, 기름 부음이 없다면, 기름으로 칠함이 없다면 그건 성물, 그걸로 끝나지 그 이상은 성막에서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정말 예수님의 따르던 제자들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제자인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가서 귀신들 쫓아내기도 하고, 또 그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걷기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런 십자가도 보고 부활도 경험하고 그러한 뒤에 뭐합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그때에 그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제자로 그죠? 그들의 길을 진행했던 걸 보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요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비슷할 수는 있어요. 똑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기름을 붓는다는 것, 기름을 부어줘야 된다는 것, 이것이 지금 예배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모태신앙 몇 년 다녔고 그거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을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구별된 거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명령대로 다 만들었지만 그게 기름을 붓는다는 거죠. 이런 그 누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기름을 부음. 기름 붓는다는 게 뭡니까?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것. 내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이 마지막 고백이 기름 붓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땀방울 핏방울 흘려주셨던 그 보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덮고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런 기름 부음을 아는 자와 기름 부음을 모르는 자의 그저 섬기는 모습들, 살아가는 모습, 이게 너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요 살아가는 그 삶이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삶의 중심, 생각, 가치관, 모든 보는 것들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길 밖에 있는 길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 새로운 길은 내가 그 길 위에만 있다고 해서 새로운 길이 아니라 이처럼 제사장이지만 마지막까지 그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여기까지 가야 이게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막 이야기를 하면서요. 성막 이야기를 하면서 기름 부을 때 성경을 보면요. 맨 마지막에 아론의 자녀들, 그 가족들, 제사장들을 기름 붓습니다. 또 하나 40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요.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데 명령대로 다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내용이요. 40장 9절,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된 내용이요.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장 안에 계속해서 7번씩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로 기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7이 뭐랬습니까? 완전수라는. 이건 정말 기름 부었던 것처럼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대로 모세가 여호와께 받았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했다는,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나도 어긋남 없고 그게 내 생각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그 명령대로
만들어진 것이 성막이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40장 15절 한번 봅시다. 40장 15절 시작.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적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그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붙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31절도 보세요. 31절 한번 봅시다. 31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지금 자, 그 명령대로 다 했다 하고 맨 마지막에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 제사장에 씻고 준비하고 옷을 입고 모든 갖춘 것들도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이야기일까요? 제사장 그는 거룩한 자뿐만 아니라 그 거룩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예배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마지막에 34절부터 38절까지 이야기가 정말 제사장이 누군가, 예배자는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4절 보겠습니다. 40장 33절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자,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 모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랬습니다. 모든 걸 다 마쳤습니다. 거룩하게 했고 순종했고 모든 걸 다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성막에 구름이 확 임합니다. 앞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그 구름은 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덩그리 그냥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이 그냥 화려하게 만들고 모든 걸 다 만드는데 그걸로 끝. 거기에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는 그 표현으로 구름이 거기에 임했습니다. 구름이 꽉 깔려있는 성막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따뜻했겠습니까? 햇빛이 가득했다. 비가 가득했다. 비바람이 가득했다. 눈이 가득했다. 느낌이 어떻게 다릅니까? 구름이 가득했던 거죠. 구름이. 그죠? 그 따뜻함과 그 포근함과 그 넉넉함과 가득한 이 추운 겨울에 그저 따뜻한 가벼우면서 따뜻한 이불이 필요한 것처럼 구름이 성막을 가득한 거예요. 그 뭘까요? 내가 너희를 품에 안았다. 어미닭이 너희를 품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품는다. 내가 너희들을 품겠다. 누구를? 예배자를 품겠다 하는 표현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고. 그리고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한 거예요. 야, 참 이렇게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따스함이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이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야, 참 저분은 따뜻하다. 아, 저분은 정확하다. 저분은 분명하다. 저분은 공사가 분명하네. 저분은 돈 쓰는 게 분명하네. 그게 아니고요. 아, 따뜻하다. 아, 참 따뜻하다. 그냥 뭐 언제든지 달려가서 푹 안기고 싶고 그 구름 위에 툭 떨어지면 안 아플 것 같잖아요. 그냥 푹신푹신한 그냥 매트리스가 있는 것처럼 그냥 언제든지 달려가서 툭 그냥 몸을 던져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맛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이것이요, 정말 전투적으로 믿는 분이 있어요. 딱 형식적으로 믿는 분이 있어요. 딱 틀에 딱 짜여진 대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 분이 있거든. 근데 구름이 충만한 걸 보세요. 구름이 어딘들 못 들어가겠습니까? 구름이 어떤 장소들 못 들어가겠습니까? 연기가 어디든지 다 들어가듯이 성막 그 구석구석에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도, 아무리 빛이 들어오는 그 공간이라도 구름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이런 인도가, 보호가 하나님의 인도, 보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회막. 회막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유일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가 지금 여기 성막이죠. 그러니까 이 회막이기 때문에 성막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장소가 귀한 장소고 거룩한 장소고 구별된 장소인 거죠. 그곳에서의 만남이 없다면 그건 장막으로 끝나는 거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모세의 모양대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것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건 성막이 아니라 장막인 거죠. 우리도 예수 믿을 때요, 정말 이런 회막의 기쁨과 회막의 누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누림이 있어야 돼요. 이 누림이 있으면요, 내 안에 있는 누림을 그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건들 수가 없습니다.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이 누림이 없으니까 우리는요, 계속 그냥 의지적으로 믿는 거예요. 책임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황이나 형편이나 조금 달라지면 그 의지가 꺾이는 거죠. 책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이런 만남, 구름이 충만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곳에서 내가 어떤 구석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영광이 싹 다 미치는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서 보면 예배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36절과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뭡니까? 이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누굽니까? 거룩한 자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은 뭡니까? 구름이 움직일 때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쉽겠습니까? 그거 어렵지 않거든. 그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구름이 어떨 때는 하루 만에 움직이고 어떨 때는 이틀 만에 움직이고 어떨 때는 한 달 만에 움직이고 어떨 때는 1년이 지나고 몇 년 동안 그죠?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내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내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구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이 하루 정도는 기다릴 수 있겠죠. 그러면 생각할 때, 야, 이 구름이 하루 만에 움직였으니까 내일도 하루 만에 움직이겠지 했는데 그 구름이 또 어떡합니까? 그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겠죠. 이거 봐라. 주기가 뭐지? 어떻게 움직이지? 그러면 내가 거기서 그죠? 짐 보따리를 풀겠습니까? 다 들고 있을 거예요. 보따리 싸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뭐 합니까? 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배자를 제사장들을 만들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구름으로 성막을 통해서 지금 하시는 교육은, 훈련은 무슨 훈련입니까? 나를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나에게 순종하는 훈련이죠. 그건 어떨 때는 기다리는 훈련이고 어떨 때는 가라는 훈련이죠. 고와 스톱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뛰어들지 못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고와 수도 아무 상관없이 거기에 내가 들어가고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계획하는 것들, 내가 준비하는 것들, 그걸 끌고 가고 있지만 여기 지금 성경 보세요. 왜 출애굽기에 가장 중요한데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이야기가 구름이 움직일 때 떠오르는 날까지 가지 아니하고 구름이 움직이면 가더라, 그 이야기를 할까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면서 모세를 숨겨뒀던 바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손으로 가리고 숨겨뒀던 그 바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위에 또 누가 들어가냐면 엘리야가 들어갑니다. 똑같은 바위입니다. 다윗이 숨었던 바위도 그 바위입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무슨 훈련을 합니까? 엘리야 훈련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 갔습니다.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 그것만 먹었습니다. 엘리야가 먹고 싶은 게 없겠습니까? 엘리야가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쳐서 무찔렀던 바알 신을 이겼던 엘리야입니다. 그죠? 근데 그 엘리야를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만 먹게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그거 아니고 까마귀가 가져오는 거 뭘 가져오겠습니까? 까마귀가 뭐 스테이크를 가져올까요? 피자 쪼가리 들고 올까요? 치킨 들고 올까요? 까마귀가 가져오는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을 사르밧 가본데 그 사르밧은 어디입니까? 바알의, 그러니까 이세벨의 아버지가 추장으로 있는, 제사장으로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이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제사장 이방신이 가장 강력한 그곳으로 엘리야를 보내버립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러고 난 뒤에 훈련됐을 때 그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줍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진짜 해야 할 일을 엘리야에게 주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예배자라 했을 때 이 예배자는 구름 움직이는 걸 봐야 돼요. 그 구름이 멈춰있을 때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구름이 움직일 때는 그건 나와 상관없이 구름이 움직이네. 그 구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이것이 예배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38절 한번 봅시다. 3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자손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뭐였더라? 보았더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불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 구름. 그죠? 그러니까 그 구름은 한 번도 떠나질 않은 거예요. 낮에는 구름으로 하나님 40도 50도 되는 햇빛을 가려주셔서 시원하게 하셨고, 또 밤에는 그 구름 안에 불을 지펴서 그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했다는 거죠. 언제까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길에서 예배자의 보호와 예배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이 뭐했다?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알았다는 거죠. 내가 만났다는 거죠. 내가 누리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따라가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모르고 따라가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할 때 그냥 보따리를 샀다가 풀었다가 그걸 몇 번씩 했겠죠. 그래도 안 움직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구름만 보기를 시작하는 거죠. 구름 보자. 왜 안 가요? 지금 가야 할 텐데요. 구름 보자. 구름만 보자.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들에게 화려한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처럼 화려한 그 모습으로 제사장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 제사장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그냥 엄청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 그냥 엄청난 것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목하신 건 뭡니까? 그 모양대로. 그리고 그들을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했다. 그리고 출애굽 그 중요한 마지막 부분에서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이 움직였고, 구름이 머물걸 때 그들은 머물었다. 어떨 때는 하루, 어떨 때는 이틀, 어떨 때는 1년. 구름이 움직일 때 그들이 움직였다. 그걸로 출애굽이 끝. 그리고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뭡니까? 성경 전체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복을 누렸던 것들. 지금 11월 달부터 사사기 시작하는데요. 그 사사기 전체 이야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구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그들은 망하게 됐다. 절벽으로 다 떨어지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요, 믿는 우리를, 예배드리는 우리가 뭐가 예배인가, 예배자가 뭔가 하는 부분을요 잔잔하게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화려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구름 따라 움직이고 그 구름의 보호 아래 있고 그 구름의 인도 아래 있는, 또 그것을 보는 자, 볼 수 있는 자가 뭐란 말입니까? 예배자.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자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이 늘 있지만요, 그 구름을 못 보게 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또 상황들이, 형편들이 어떨 때는 구름을 못 보게 합니다. 그럴 때 더 멀리, 더 높이 있는 그 구름 바라보면서 저 구름이 지금 뭘 말하는지, 내게 어떤 사인을 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갈 수 있는, 구름을 본 것처럼 있는 그 구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보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